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사회의 전통 분류를 산업공상이라고 네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협동의 위력이 주어지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전에 쭉 밝히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만이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종사님께서는요, 이 대협동의 은혜를요, 자, 금수, 초목, 이 두 가지를 동포의 개념에다 넣어 주셨어요. 자, 금수. 금수는 뭐를 말하는 거면요, 이 금수 같다 그러죠. 일체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수, 일체 동물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그 동물들도 말이죠, 뭔가 하면은 우리들에게 대협동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 모든 동물들도 대협동이다. 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동물들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바퀴벌레, 예, 바퀴벌레. 쥐, 예, 모기, 파리, 뭐 이런 것들이 맞아, 무슨 바이러스 옮기고 뭐 그런다 그러죠. 또 요새 지금 바이러스 옮기는 철새, 이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기 보고 칼 뺀다. 뭔 말입니까? 모기 보고 칼 뺀다는 거요. 얼마나 옹졸하면 모기를 보고 칼을 빼겠느냐고요. 얼마나 옹졸하면 사람이 말입니다. 모기 죽이려고 칼을 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나도 모기 보고 칼 빼겠더라니까. 왜 빼겠는가? 잠좀 들라고 하면은 웽 하고, 잠 좀 들라고 하면은 웽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칼 빼겠다니까요. 자, 그럼 모기라는 거 없으면 안 좋겠습니까? 자, 모기가 다 없어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유명님 어찌 되겠어요? 아, 청탄. 그렇죠. 자, 모기를 먹고 사는 그 위에 거 있죠? 모기를 먹고 사는 그 위에 거 있잖아요.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모기도 못 사는 세상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겠습니까? 못 살죠. 그런 사회가 얼마나 공해가 말이죠, 찌들리고 했기 때문에 좀 모기가 못 사는 사회가 됐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 세상은 말이죠, 어떤 존재, 금수, 동물의 세계, 어떤 존재라도 말이죠, 그 존재가 없어지면 말입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 누가 손해보느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못 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나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다. 자, 파리도 마찬가지고요, 바퀴벌레도 마찬가지예요, 쥐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겠어요. 바퀴는 뭐가 잡아먹는가. 바퀴는 뭐가 잡아먹는가. 하여간 그래서 이 세상은 말입니다, 하나의 큰 생태계예요. 생태계의 서클이다. 서클이다. 그러죠? 하나의 큰 생태계. 생태계의 서클이다. 자, 이거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요, 이제 불교학이 이렇게 발달돼 내려오잖아요.
불교학이 발달되는데 그 불교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것을 이런 하나의 큰 생태계를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문자로 또 불교학에서 표현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연기론이에요. 연기론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구나. 자, 연기론이에요. 자, 이 연기론의 가장 그 연기론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 문자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이 연기론을요,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요. 차육으로 피유한다. 피육으로 차유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자, 그 직역을 해봅시다. 차는 이것이죠. 이것이 있는 거로, 이것이 있는 거로, 이것이 납니다. 내가 있는 거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내가 있는 거로 저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피육으로 저것이 있는 거로 차유 이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연기론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자가 이것입니다. 이 문자입니다. 이것이 있는 거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거로 이것이 있다. 그래서 저것과 이것은 절대 남이 아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 정산용사님은 동원돌이 한 기운이라 그랬죠. 하나의 기운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은 말이죠. 서로 연기되어 있다. 그것이 그 동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동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뭔가 하면요. 멸종위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 있죠. 이 멸종위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시 복원하고 하는 작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지리산의 반달곰 이번에 새끼를 겨울에 3마리인가 4마리인가 낳아갖고 더 많아졌답니다. 이제 이게 백두산 호랑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내고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야지 우리가 뭐죠? 이 연기론의 입각에서 볼 때 온전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자, 그러면요. 뱀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뭔 천지가 되겠습니까? 개구리 천지가 되죠. 그렇죠? 개구리 천지가 될 거 아니에요. 어제 화요일 날이 수요일 날이 그 총부 작업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책을 간 게, 지금 이제 현물센터에 있는 교무님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대학교 올라가는 그 내 길 옆으로 원로원 가는 길로 그 청소를 쭉 하는데, 노랑 민들레를 꽃이 이렇게 피으니까는 다른 거는 다 잡초 제거를 하고 싹 정리를 하고 민들레만 이렇게 나눴더라고. 노랑 민들레를. 그래서 내가 갱이를 가져가고 자기는 이제 그 꽃 피는 거 화단 같이 이렇게 꽃 피기 좋다고 갖다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갱이를 가지고 갖고 그 민들레를 사정없이 그냥 패버렸어요. 다. 싹 패버렸단 말이에요. 왜 패느냐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제 조그마한 내 방 앞에 정원이 있죠. 이 노랑 민들레가요. 우리나라 민들레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들레는 민들레, 흰 민들레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저 서울에 가면 찻집이 있어요. 민들레 영토, 지목사가 하는 민들레 영토.
그 민들레 영토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진목사한테 내가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참 민들레가 멋지다. 민들레 영토. 이름도 좋잖아요. 찻집 이름. 근데 그 민들레 영토를 만들면서 마케팅 전략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아까 마케팅 얘기했지. 그 전략이 뭔가 하면요. 예전에 우리 전통 할머니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먹고 더 먹어라. 먹고 더 먹어라. 이 말이 번개처럼 탁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나는 찻집을 만들면서 먹고 더 마시고 더 마시라. 이런 찻집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민들레 영토라는 찻집을 만드는데 대박이 났다니까. 안 가보셨죠? 민들레 영토. 서울 가면 민들레 영토 한번 가보세요. 나는 그때 민들레가 참 좋은지 알았어요. 근데 지금의 민들레, 특히 노랑 민들레, 이거는 말이죠. 나하고 전쟁이에요. 이미 꽃이 안 피갖고 나르면요. 나는 데마다 그놈이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노랑 민들레 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잔디밭이 말입니다. 민들레 밭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캐내버렸지. 아이고 우리 저 선물센터 교무님은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화초처럼 가꾼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싹 캐내버리는데 그것도 내가 잘못했죠 사실. 이걸로 보면은요 민들레가 있어야지 내가 있는 거예요. 민들레가 있는 것이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생태계인데. 자, 초목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초목, 동포 개념에다 초목까지 넣었다 이 말이죠. 초목. 자, 초목을 넣었다. 이 이제 우리가 볼 때 말입니다. 동물은 음양사상을 볼 때 뭡니까? 양이지요. 예. 식물은 뭡니까? 음이지요. 예. 자, 보세요. 양이 있어야지 음이 있을 수 있죠. 음이 있어야지 양이 있을 수가 있죠. 이 보세요. 이 두 가지가요. 그래서요. 유리관 속에다가요. 햇빛을 딱 떼면서 식물 2개만 갖다 집어넣어 놓으면은요. 식물이 어찌 되겠습니까? 예. 시들어 버려요. 식물만 갖다 집어넣어 놓으면, 유리관 속에다 식물만 집어넣으면 식물이 시들어 버리고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다람쥐 하나하고 화분 하나를 갖다 넣어놔. 그리고 유리관을 딱 닫아놔.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살아요. 왜 사는 거예요? 예, 조화가 있답니다. 숨 쉬면서 말입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자, 초목은요, 큰 나무는 독소를 내뿜어요. 작은 나무를 못 자라게 독소를 내뿜어요. 그래서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는 못 자라거든요. 맞죠?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못 자란다. 자, 나무는 이렇습니다. 절대로 큰 나무 밑에 가면은요, 큰 나무가 못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자, 어떻게 되면 큰 사람 밑에 가야지 큰 인물이 되겠죠? 사람하고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자,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는 못 자라요. 왜냐? 독소를 내뿜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나무가, 특히 소나무가 지금 그러는데요. 독소를 내뿜기 때문에 소나무 밑에는 이제 짠 것들이 이제 풀들이 못 자라요. 잘 못 자고 작은 나무만 이렇게 이제 좀 크고 한데, 이게 내뿜는 것이 뭔가 하면 소나무가 내뿜는 독소가 뭡니까? 피톤치드. 예. 피톤치드라는 독소를 내뿜는 거예요. 소나무가요. 근데 이 피톤치드가요, 나무들에게는 독소인데 동물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영양소예요. 엄청난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피톤치드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요, 보세요. 이 동물과 초목까지도 말이죠. 그 우리
교도 한 분이 저 중동에 가가지고요 교당을 하나 열었어요. 이제 중동 그 예전에 중동 그 건설 붐이 한참 일어날 때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들을 상대로 하는 교당을 하나 열어놨어요. 이제 열어놓고 일주일에 법회를 한 번씩 봐요. 교당에서요. 일주일에 법회를 한 번씩 보는데 양반이 먼저 있으면서 그 불단에다가 꽃꽂이 하는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가 뭐 꽃꽂이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또 중동에 뭔 꽃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산에 가가지고 시퍼런 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몇 가지 꺼내다가 불단 앞에다가 이렇게 덤성덤성 꽂아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일요일 날 법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근로자들이 법회를 보러 오는데 말입니다. 이 양반 설교도로 법회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오는가 하면은 불단에 꽂아 있는 그 풀 보러 오는 거예요. 이안을 그렇게 받는다 이 말이죠. 그 풀이 풀 자체에 이안을 받는 거예요. 풀 자체가 인간에게 그렇게 이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법 모여갖고 법회 보고 매주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 날 오면은 불단에다 갖다가 시퍼렇게 풀 갖다 꽂아 놓으니까. 자, 이 초목.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이 동포 중에서요, 이 초목이 없다고 하면은요, 초목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 생활이 말입니다. 삭막해져 버리죠? 초목이 없다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수, 초목 이 두 가지도 동포 개념에다가 이제 다 넣어주셨다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대종사님의 그 동포의 어떤 그 개념을 이제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논에요. 논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협동의 위력, 논 있죠. 그게 대단한 것이다 이 말이죠. 논이요. 이제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논에다가 뭐를 심잖아요. 뭐를 심고 논에다가 물을 가둬 놓잖아요. 물을 가둬 놓거든요. 그래서 그 물과 시퍼렇게 크는 그 벼, 이 또 밭에 있는 작물들, 이런 작물들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말이죠. 우리 인간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있다. 그리고 이 지구가 말입니다. 논이 갖고 있는 저수량이 말입니다. 상당한 양의 저수량을 논이 물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물을요. 논이요. 저수를 담고, 물을 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은혜를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동포은혜 개념 속에다가 이제 넣어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연기다 이 말이죠. 연기예요. 다 서로 연결돼 있다. 다 서로 연결돼 있다. 이것을 대협동이다. 참 멋지게 표현하셨죠. 대협동의 은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이제 금수초목까지 다 받았으니까 이제 봉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봉헌은 뭡니까? 강령이. 예, 자리이타다. 자리이타. 예, 자리이타다. 모든 것을 자리이타로 해라. 자, 자리이타는 이제 한문으로 쓰면은요. 자, 자리이타는 자기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고 자리이타. 이제 자리이타.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이렇게 자리이타의 도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동포보훈이다 이 말이죠. 동포보훈인데 이게 잘 됩니까? 네.
가타님 잘 된대요. 예. 어떻게 하시는 건데, 가타님 하시는 건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 자리이탈가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자리이탈하는 것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답니다. 내가 이제 이거 들은 얘기예요, 그때. 나는 돈 10,000원 갖고 있고, 나는 돈 9만 원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돈 10,000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9만 원이니까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보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갖다가 10만 원 채워야. 그러게요. 너 많은 거 갖고 뭐 할래? 나 10만 원 채우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자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가 12에 그러죠. 옳은 것은 이로운 거예요. 옳은 것은요. C는 옳은 것이거든요. B는 그런 것은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12예를 따지는데 12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한데 이것이 12예를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요. 이해관계라니까요.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C는 옳은 것과 B 그런 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해관계를 떠나서 판단해야지 옳은 CB가 판단이 되지 이해에 걸려가지고 판단을 하면은요 CB가 잘못 판단되는 거다. 알겠죠? 일단은 자기에게 이루어만은 옳다 그래요. 사람들요. 다 안 그렇습니까? 대체로 그래요. 나 이롭다. 나한테 이롭다. 그러면 저것이 옳다. 이렇게 좀. 나한테 해롭다. 그건 걸려서 안 돼.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요. 자리 이탈을 행할 때 나도 이렇고 상대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쪽에 어떻게든지 한쪽에 말이죠. 해로움을 당해야 될 때 있잖아요. 또 대체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대체 경우. 그러니까는요. 이 자리를 위주로 하지 말고 이탈을 위주로 해라. 이탈을 위주로 해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가 손해봐야 될 때가 있다고 하면은 말이죠. 자기가 그 손해를 떠안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 탈이가 된다. 자해 탈이.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요. 동포원에 대한 보온을 하는 것은요. 자해 탈이. 자기가 해롭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것. 이것을 표준 삼아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동포보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자기가 해로움을 자기가 당하자.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하면요. 이게 인이에요. D가 하면요. 이타가요. 이제 내가 자해의 인을 심잖아요. 내가 해로운 인을 심으면은, 자, 은생어에 그랬죠? 해에서 은이 생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해는 해죠? 내가 해를 안 당했습니까? 이 해죠? 이 해에서 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믿죠? 믿으면은 이래 실천해야 되는데, 믿으면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하여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이죠. 이 실천을 지금 못한 건 은생거해. 자, 그래서
자해. 자기가 해로움을 당하는 것은 이건 뭔가 하면요. 진급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진급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급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은 거 하시면 진급돼야지 강급돼서 되겠습니까? 반대로 말입니다. 강급은 뭔가 하면 해생의원이죠. 해생의원. 이건 강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받는다 이 말이죠. 은혜로움을 받아요. 받으면 내주고 다 갚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강급되는 것이죠. 자, 심자. 심는 것은 자해다 이 말이죠. 자기가 해로움을 당하는.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많은 동포들 세계 속에서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이 표준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을 못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동포보호는 멀리 가는 거다. 동포보호는 멀리 가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금수초목까지도 다 이제 우리에게 그 보온이 되는 이제 그런 보온을 해야 되는 그런 게 금수초목도 그런 게 보온할 때 그렇겠죠. 함부로 꺾고 살생하지 말아라. 꺾고 살생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기 이제 한국보육원 자리가 안 가보셨죠? 한국보육원. 그 한국보육원이 어떤가 하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자선기관의 최초입니다. 최초가 한국보육원이에요. 우리 원불교에서 경영하고 있는 보육원이에요. 그 자선기관의 최초, 한국 사회에서 최초의 자선기관이에요. 그 자선기관을 누가 하시는가? 팔타원 항정신행 종사님이시죠. 어른이 그 한국보육원을 창립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6.25가 났잖아요. 6.25가 나니까는요. 고아들 있잖아요. 이 고아들을 제주도로 고아들을 실어날라요. 근데 헬스 대령이라고 하는 미군을 하나 알아가지고 팔타원님이 영어도 잘하세요. 이 할머니. 가지고 헬스 대령의 백으로 가지고 미군 그 비행기로 가지고 한국보육원 아이들을 제주도로 나른다니까. 그 아이들 제주도로 공수하는 그 영화를 말이죠. 하나가 영화가 됐어요. 영화가 돼가지고 이런 6.25 때 말이죠. 이런 그 공수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 영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것이 됐는데 그 한국보육원을 대종사님이 이제 가셨어요. 가시가지고 이제 대종사님 안내한다고 팔탄이 앞에 이렇게 가시면서 나무 손을 하나씩 탁 이제 신이 날 거 아닙니까? 어른님을 지금 모시고 구경을 시키러 이제 당신이 그 활동하시던 그 장소에 지금 가니까 가니까는 탁 꺾으면서 갔어요. 손을 이렇게 뜯으면서 하니까는 정신행 대종사님 부르시대. 왜 가면서 그렇게 나무 손을 껐냐? 정식을 하고 말이죠. 참, 그게 말이죠. 그런들 앞에서 말이죠. 그 말씀을 팔타님이 직접 하셨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그 한국보육원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전같이 그렇게 번창하지는 못하죠. 자, 그 한국보육원을 창필재단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교구 소속 그 사회복지법인 재단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참 하신 그런 일화가 이제 그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포원은 대체로 지금 끝이 났어요. 동포원 이제 했는데, 그다음 동포원 다음에 뭡니까? 이제 법률이죠. 이 교리도가 진도가 잘 안 나가가지고 오늘은 조금 더 나가네요. 자, 법률은 같이 한번 조금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법률은요. 동포원은 대협동의 은이라 그랬죠.
이제 네 번째 법률어는 뭔 언인가 하면요. 뭔 언입니까? 제가 사은회가 법률은이 왜 들어가는가 하나 의심을 못 풀었어요 지금. 예, 이제 오늘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게요. 예, 자, 네 번째 이제 법률어는 무슨 은행가 하면요. 대보호의 은행. 이해가죠? 네. 이게 딱 하니까 이런 쌍 법신불의 진리는 대보호의 은을 베풀고 있다. 대보호. 크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 안녕 질서. 한마디로 말했어요. 간단한데 못 풀고 있어. 간단한데 못 풀고 있었다. 안녕 질서.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대보호의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조목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때를 따라 성자가 출현하여 종교와 조직으로서 우리에게 정로를 밝혀주신 거다. 이제 대보호가 되는 것은요 때를 따라서 성자가 출현해요. 인간의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 나셔가지고 부처님이 법을 내셨죠? 부처님 법을 내셨잖아요. 그 내신 법, 부처님의 법이 말입니다. 2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부처님 법이 우리들의 갈 길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셔가지고 말이죠. 기독교를 만드셔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로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갈 길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자들이 출현해가지고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해서 인간이 갈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게 큰 은혜다. 우리가 만약에 말이죠. 자, 예수님. 서양에서의 예수님은 말이죠. 2000년간 예수님은 말이죠. 서양에는요.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내놓으신 법 있죠. 예수님이 내놓으신 법 있죠. 이 법에 따라 가지고 2000년의 서양 역사가 이끌어져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00년의 서양 역사가 예수님의 법에 의해서 이끌어져 온 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처님도요. 2500년 전에 나셔가지고 법을 내셔가지고요. 만약에 성자들이 말입니다. 이런 법을 내질 않았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사람 살 도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법률은요. 성자법은요. 이건 정치법이 아닙니다. 지금 정치법은 뒤에 얘기할 거예요. 성자법이에요. 성자법. 그 공자님도요. 보면요. 공자님을 어떤 분인가 하면요. 공자를요. 수레이의 성자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어요? 왜 그러시겠어요? 돌아다니시죠. 공자님이 돌아다니시는데 어딜 돌아다니는가 하면 중국 천하를 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왜 돌아다니는가 하면 주나라의 전통 황실의 전통 그것을 이어가자. 각 제후국들이 말입니다. 이게 예전에 어찌 되는가 하면요. 천재가 하나 생기잖아요. 천재가 아들을 놓으면요. 이게 이제 이것은 제후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차자는 또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는 이거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주나라의 전통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각 나라들이 분열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니까는 이 분열이 일어난 이 중국 천하를 주나라의 전통 왕실로 다시 우리가 그 사상으로 돌아가자. 이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공자님이 수레를 타고 맨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설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공자님 대단하신 분이지. 그래서 몇 년간을 다니는가 하면 14년간 대단하죠. 14년간 이걸 뭘 하나 그래요? 철안천하 한다 그래요. 수레 타고 돌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다녀요. 14년간을요. 이 시기를 뭔 시기라 그런가 하면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나라들이 제후들이 전부 다 이제 갈려지니까 서로가 영토 분쟁으로 가지고 이제 내주 가서는요. 혈족 간에 싸움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혈족 간에 싸움하는 거예요. 자기들 혈족까지. 14년간을 수레를 타고 돌아다녀요. 겨우 몇 년간 모여가지고 도제들을 양성하면 7년간. 제자들을 만나고 문답하고 그렇게 한 것이 그거 이제 뭔가 논어예요. 뒤에 이제 그것이 그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을 이제 논어라고 우리가 그랬죠. 14년간을. 근데 이 춘추 전국 시대가 통일이 누구에 의해서 됩니까? 예? 진시황. 진시황, 진나라. 저 중국 가서 진시황 그 무덤 가봤죠? 그 지하. 예. 그 관계 막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나는 거 다 보셨죠? 참 진시황이 대단하죠. 양반이 이 춘추 중국 시대 천하를 통일했어요. 통일을 했는데 이 진시황이 통일을 딱 하고 나서 이제 한 것이 아방궁을 짓잖아요. 아방궁. 그 아방궁이 말입니다. 불을 누가 질렀는가 하면 항우가 아방궁을 불을 질렀어요. 근데 어떻게 아방궁이 하여간 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요. 지은 집 중에서는 그렇게 멋지게 여러 채를 말이죠. 그냥 아방궁 지은 집이 없다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리니까는요. 이것이 말입니다. 불길이 막 솟구쳐서 오르는데 얼마나 탔는가 하면 석 달 열흘을 탔대요. 아방궁이 타는데.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가 땅에서 뭐가 타는데 보니까는요. 궁디가 뜨거워요. 그런데 더 높이 올라갔대요. 얼마나 잘 지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한 것이 뭡니까? 만리장성 쌌잖아요. 점을 보니까는 저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 나라는 망하겠다 그러니까는 만리장성을 싼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명 되지 않는 그 인간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만리장성을 쌌. 그러고 나서 만리장성 싸놓고 나가지고요. 아방궁 지어놓고 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죽기 싫거든. 그게 뭔가 하면 동남동녀 500인을 선발해가지고 너희들이 불로초를 구해오너라 보냈어요. 어디로 보낸가 하면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동남동녀 500인이 와갖고 보니까 불로초가 있습니까? 세상에 불로초가 있어요? 그냥 못 찾고 오면 이제 자기들끼리 이어서까지 결혼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이 됐다니까. 이어서요. 동남동녀 500인. 근데 이 진시황이 천을 통일해가지고 이 진나라가 몇 년 가는가 하면요. 이 진나라가요. 자기 아들 대에 망해버려요. 그래서 진나라가 또 몇 년 뒤에 망하는가 하면요. 이 딱 공자가 14년간 공자가 말입니다. 천안천하 했죠. 진나라가 딱 14년 살아요.
14년 만에 망해버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요, 진시황은 성자예요. 공자는 패자예요. 맞죠? 결국은 공자는 패잖아요. 그러고는 이 천하를 진시황이 통일했으니까. 그래서 임시복이는 진시황이 성자고 공자는 패자지만도 후대 와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성자와 패자가 갈린다 이 말이죠. 뒤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자는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사상이 한나라에 와가지고 뭔가 하면요, 국정의 이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자 사상이요. 한나라에 와서요. 그러니까 이때로 봐서는요, 진시황이 성자지만도 한나라에 또 뒤바뀌어가지고 말이죠. 공자가 성자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진시황은 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패 관계가 이렇게 다르겠죠? 자, 임시로 우리가 말이죠, 이기고 성자가 됐다고 해서 절대로 그만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역사의 심판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말입니다, 14년간 철안철하고 했지만도요, 결국 가서는 공자가 말입니다, 성자가 돼버리는 거라니까요. 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교시입니다. 자, 그랬어요. 보세요. 공자는 공자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2500년의 우리 유교 문화를 또 꽃피워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법이, 공자가 내놓으신 그 법이 말이죠, 인간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 질서를 유지하는 길을 제시를 해줬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죠. 우리 원불교는 지금 100년 됐죠. 대종사님 지금 이제 오늘 금년 이제 100년 돼가지고 지금 하는데요. 자, 그 때를 따라 출현한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때를 따라 출현한다. 이게 성현이 출현할 때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때가 있다. 그 때를 제가 지금 표 얘기하면서 쭉 제가 설명했죠. 개벽의 새로운 세상이 오는 순서 얘기했죠. 수훈대신사, 강경산 천사, 우리 대종사님. 이게 제가 쭉 얘기했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이런 성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법을 내셔가지고 인간 생활의 갈 길을 중요한 중심 가치를 말이죠, 제시해주는 그와 같은 성자들이 그때에 맞추어서 성자들이 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 할 때 그 얘기 안 했습니까? 저 강경산 천사님 마지막에 15일간 단식하고 돌아가시다 그랬죠? 다 잊으시나? 왜 그러셨냐? 왜 그러셨냐? 내가 그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당신 할 일은 다 끝났기 때문이다. 그랬죠? 제가 그 말 했는데, 아이고, 잊어버리는 모양이지. 당신 할 일은 다 끝나버리죠. 당신이 할 일은요. 그래서 이제 통일신당 만들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천지 해운공사 했다 그랬죠? 이게 엄청난 작업이거든요. 통일신당을 만들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통일신당. 현실계의 통일신당을 제가 뭐라 그랬죠? 이론상이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현실계의 통일신단이에요. 우리의 법신불은요. 모든 신단들을 다 현실계에서 통일하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이런상의 진리로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시다 이 말이죠. 또 현실계의 해원상생이 뭡니까? 사은사상. 지금 하고 있는 사은사상이요. 이 은사상이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요, 선천시대에 어렸던 모든 원한들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냐? 은사상을 내놓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지만이 말이죠, 선천시대의 모든 원한들을 우리가 푸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은사상은요, 선천시대의 원한을 푸는, 현실계의 원한을 풀어가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방법이 프로 대종사님께서 사은을 이제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성자들이요 종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인간이 가야 될 그 정로를 밝혀줬다. 이 정로, 이 정로를 밝혀줬다 하는 것이 이제 큰 은혜로 이제 법률원에서는 첫째 보호의 위력으로 이제 해줬는데, 만약에 성자들이요 이런 법을 내셔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인간 생활 속에 질서가 잡히죠. 부부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자녀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전부 그다 친구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있죠. 상강 오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 뭔가 하면요, 인간이 인간 세계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도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길을 밝혀준 것이죠. 이런 길을 밝혀주 가지고 인간 생활의 안녕과 질서가 유지되게 만들어주신 그런 성자의 법의 은혜, 이것을 법률원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법률원에 대해서 나머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